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를 먹을 때마다 항상 식탁 위에는 이제 국그릇,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이제 반찬 그릇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모두 그릇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그릇에 담기는 것들은 항상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밥그릇은 늘 밥이 담기고 국그릇은 늘 국이 담기고 나머지 뭐 반찬 그릇들은 이렇게 마른 반찬은 마른 반찬대로 또 김치는 김치대로 이렇게 좀 다른 그릇에 담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항상 이렇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나면 그 그릇들은 치워져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찬장에 이렇게 놓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치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담아두고 이렇게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세상을 어떻게 살았다고 평가할 때 대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기억하냐면 감정적인 것들을 기억합니다. 어땠을 때 행복했는지 또 어땠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의 그릇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그릇이 밥그릇한테 쟤는 뭐가 잘나서 맨날 저렇게 밥만 담기냐. 나는 맨날 무슨 어느 때는 미역국, 어느 때는 뭐 된장국, 어느 때는 청국장 냄새나는 청국장 이런 것도 막 담기는데 저 자식은 저거 얼마나 잘나서 맨날 밥그릇만 당기는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죠? 리액션이 없는데 밥그릇은 밥그릇대로의 어떤 자기 몫이 있는 것이고 국그릇은 국그릇대로의 자기 몫이 있는데 그것들을 부러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일인데 오늘 복음에 보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고 예수님께 젖을 먹인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국을 담았든 밥을 담았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릇이라는 그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나고 또 뭐 머리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형편없이 여기거나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된 바로 그 모습대로 예컨대 내가 밥그릇이라면 밥그릇, 반찬그릇이라면 반찬그릇으로서의 이 세상 삶을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실히 완성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했을 때 이제 비로소 개수대에 가서 씻은 다음에 그다음에 제자리 하는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셋이서 자취를 했었습니다. 이제 남자 셋이서 자취하니까 뭐 참 먹는 게 그렇게 뭐 늘
푸짐하게 차려 먹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제 그 국을 이제 월요일 날 국을 끓이면 이제 예컨대 뭐 된장국을 끓였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이 3명이니까 많이 끓이고 나면 항상 한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때 와서 다시 거기다 물을 붓고 된장도 좀 미역도 좀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역국을 끓이고 또 그 저녁에 가면 또 좀 남으면 거기다 또 물 붓고 참치찌개도 끓이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 금요일 이제 토요일은 이제 수업 끝나면 다 같이 집에 가니까 금요일 저녁쯤 이렇게 끓여서 먹으면 이게 무슨 국인지 먹다 보면 미역도 나오고 두부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도대체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마치 무엇이 들었는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그저 단순히 밥그릇으로 혹은 국그릇으로 혹은 반찬그릇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역할, 그런 소명 이런 것들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내 삶을 사랑하고 또 소중히 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삶은 어쩌면 우리가 본래 가졌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면 참 힘들다. 또 치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많은 병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치매에 걸리고 싶으신 분은 없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한다고 안 걸리나? 근데 저는 글쎄 뭐 그렇게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감정적인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없애버려야 하는데 치매는 미리 없애고 가는 것이죠. 예컨대 이제 그 치매의 양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봉송철을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어떤 할머니는 맨날 저 며느리 전현이 나 밥도 안 준다고 나한테 맨날 이르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치매의 일종인데 이제 그렇게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도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도 알고 보면 억눌렀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기간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연옥에서 겪어야 할 것들을 겪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치매 당사자는 뭘 힘들 게 없잖아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뭘 힘들겠어.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퇴행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누워만 있다가 기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걷다가 그다음에 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퇴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걷는 것도 어려워지다가 이제 앉는 것 겨우 하다가 그리고서 기어댕기다가 그리고 자리에 누웠다가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아직 애기고 그다음에 늙었고 이런 것이지만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는
본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늙는 것도 속상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늙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고 또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늘 비우는 연습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도 혼돈스럽지 않은,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대로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고 했는데, 하느님 말씀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다지 가치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겁니다. 오늘 성모님의 이런 삶을 묵상하면서 성모님도 우리처럼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사신 분이므로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